여러분, 성경 처음에 있는 5권, 그 성경의 이름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이 성경 5권을 우리는 오경이라고, 5개니까 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토라, 다른 말로 율법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이 5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토라, 율법책에 말씀하신 그것들을 어떻게 백성 삶에서 적용하는가, 그리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해석하는 것들이에요. 신약 성경도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로,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근데 원래 누구였어요? 그들이 다 죄인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 내 백성 삼으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속국으로부터 건져내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구원해내는 과정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이거는 시내산에서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 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 본성에 관한 문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방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게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속죄 제사, 희생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세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구원해내고 자기가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만든 자기 백성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광야 40년 가는 동안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외부에 많은 적들의 손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언약을, 이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점검하고 갱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성경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토라라고 말하고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죄인들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하나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서는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역사서는 이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가서라고 말하는 욥, 시편, 잠언서는,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율법, 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삶에서 체험한 자들의 고백이고,
선지서라고 말하는 이 구약의 선지서들은 뭡니까? 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인류가 모두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해석해 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을 우린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야곱은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닥치고, 마치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에서 돌아올 때 제일 큰 위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위기였어요. 목숨의 위기가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그는 근본적인 한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 그는 어쩌면 자기의 머리를 써서 다 성공했는지 몰라. 형과의 장자권 경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가 어쨌든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쟁취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서 빈손 들고 가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재물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다 써서 어쩌면 성공했는지도 몰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빠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너의 방법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온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과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다 헝클어버리진 이 죄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 그 조상이기 때문에, 너가 언약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느냐? 야곱이 400명으로, 에서가 400명으로 쫓아오는 죽음 위기 앞에 얘기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뭘 얘기하겠어요? 나 잘났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서 야곱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기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렸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다 위기가 해결되고 나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은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성결과 개인의 믿음의 고백은 되었지만 그가 데려온 그의 가족들, 특히 그 12지파의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의 성결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만난 이 세겜 지방에서 큰 위기를 만난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것이 에서의 위기가 해결되었을 때 바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가나안 백성들로부터의 정결함, 구별되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마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겠죠. 나는 소떼와 양떼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둘러서 가겠습니다. 내지는 이렇든 저렇든 합당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잠깐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바로 세겜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겜 지방에 갔을 때 자기의 무남 동료, 무남은 아니죠, 동료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 하나 디나가 세겜 지방에 있는 여자들을 보려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본성이 뭡니까? 죄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여자들, 밖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매력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래요. 집안에서 언약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할 디나가 세겜 지방에 갔다가 세겜 여자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 지방의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의 형들이 어떻겠어요? 그의 오빠들이 어떻겠어요? 특히 4명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레아는 첫 번째 바로 디나는 레아로부터 난 딸이었습니다. 그 레아의 아들들, 즉 디나의 직접적인 같은 오빠들인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가 화가 확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강제로 겁탈을 해서 이렇게 욕을 보이고 했느냐. 그래서 그들이 세겜 지방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세겜은 디나에게 욕을 보였지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결혼을 하고 우리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도 몸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좋게 여겨서 세겜 사람들이 순진하게 다들 그럼 우리도 당신들과 동화되어서 거룩한 그런 표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몸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것이 몸의 살점을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물기까지는 한 며칠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적절한 의료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도 더 심하고 수술의 회복도 좀 늦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몸이 이 할례로 인해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거기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사로잡아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집안,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던 이 야곱 집안에 큰 문제,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바로 세겜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적이 된 것이고, 세겜 지방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전부예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7 족속들의 모든 사람들과 갑작스럽게 적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형 에서로부터의 위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온 집안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되면 본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말로 항상 우리는 닭 잡아먹고 늘 오리발 내민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거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야곱이 20년 전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20년 전, 바로 베델 지방에서 도망갈 때에, 형의 이 추격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것이고 제사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선언을 내가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위기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안이해지고 나타해진 죄의 본성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온 가족 멸절이라고 하는 세겜 위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델로 돌아가라. 너의 신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이삭, 너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해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삭이 잘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거룩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인 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무 능력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조금 부족한,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언약을 좀 늦게 붙잡는 것 같고, 그리고 나약한 사람인 것 같은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정도의 나를 구원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듣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이전에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세겜으로 가는 것은 많은 이유가, 합당한, 타당한, 얼마든지 논리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뿌리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판단에 의한 내가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상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가나안 땅에서 오늘은 야곱의 드라빔과 이방 신상들, 즉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지방에서 가지고 들어온 또 여러 가지 이방 신상 우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아론이 금으로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크게 부딪힌 게 뭡니까? 이스라엘 그 사사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열왕기 역대 상하에서 쭉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기 쉬운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알 신이었어요. 가나안 농경신 바알이었어요. 선지서의 핵심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우상은 우리 죄의 본성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죄의 본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밖으로 쏘아내는, 투사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의 우상도 있고, 또 아까 가나안의 바알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신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 말고 아론의 금송아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내서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은 밑으로 가보면 똑같아요. 그게 그 본질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우상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영원히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정말 인간보다 뛰어나고 인간보다 아름답고 인간보다 기기묘묘하게 멋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신묘막측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떤 큰 돌멩이를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호랑이를 섬기기도 하고, 바다에 가보면 큰 용왕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 큰 자라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잉어라든지 이런 것을 용왕이라고 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힌두교의 신들은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보니까 쥐를 섬기는 신도 있고 아니면 개를 섬기기도 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 위에 계신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자리에 싹 다른 것을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좀 지식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은 능력적인 어떤 형상적인 것으로 갑니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지성적인, 이성적인 어떤 것으로 갑니다. 그것이 형상이든 비형상이든 추상적인 가치로 넘어가면 우상이 아닌 것 같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나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면서 지성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자기신론자, 자기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고,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기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그것이 형상이든 살아있는 짐승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게 있는 피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든 그 본질적인 것은 뭐냐? 경배받으실,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간이 가져다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치고 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기타 여러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신상들이 곳곳마다 다 있죠. 이런 신상들 중에서 나에게 해롭게 하는 신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 다 뭡니까?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신자이건 기독교 안에 있는 우상이건 기독교 바깥에 있는 우상이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비인격적 하나님의 능력만 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의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봅니다. 이게 금송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신상을 섬기며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격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인격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덕이 있다, 인격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격 하면은 좀 도덕적인 그런 품성이 느껴져요. 그런데 인격의 본래 뜻은 지정의를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감정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몇이 있습니까? 하나예요. 이 땅에서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감정을 느끼시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뭐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걸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서로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격을 가진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게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교제는 뭡니까?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내 걸 꺾어야 돼. 내 걸 절제해야 돼. 내 거를 없애야 돼. 이게 하나님께 교제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뭡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게 인격도 없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의지도 없어. 단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마세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내 필요한 것만 내놓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거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격이 아닌 비인격,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야곱 집안은 개인의 성결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아직도 가나안족으로부터, 또는 바단 아람, 바로 아람 지방이죠, 시리아 지방이죠, 하란 지방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 종교로부터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라헬이 가정에서 부적처럼 섬기면서 다산의 풍요의 어떤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의 어떠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한 그의 배다른 어머니들이, 야곱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그의 노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하는 말을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일생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 많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며 찬탄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야곱이 나무에 다 묻어버린, 세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제거하여 버리고 묻어버린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일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것일 수 있고, 또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필요한 것만 얻어내기 위한 모든 만들어낸 하나님, 내 이성 속에서 만들어낸 그 우상 하나님, 여러분,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야곱은 세겜 위기를 통해서 제거해야 됐고 제거하게 되었고, 바로 우리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만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이키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이전에 속이는 자였지만, 야곱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코프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수고에서 아무아무의 누구누구의 뒤꿈치를 잡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한 것처럼 야곱의 본래 이름은 그 뉘앙스가 주는 말은 쟤는 하여간 뒤통수를 치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격은 야곱이지만, 너의 본래 인간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민족이, 국민이,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열왕이, 민족과 국 같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허리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12지파의 어떤 지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아담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그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정결케 만들고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드는 것을 고백하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음 이전에 뭐가요?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아담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아담으로 살아왔던 아담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이 사람이 진정한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이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 자손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영적 자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약속,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위기, 온 가족의 멸절 위기는 하나님 백성인 야곱에게는 결국은 개인의 정결과 함께 온 가족과 민족의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는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갑시다. 죄라고 하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담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내어버릴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본능, 그래서 부모는 내리사랑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은 올린다 해서 치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리사랑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지만 치사랑은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를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위기는 뭡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아주 그냥 KO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고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고통, 형벌, 문제, 위기는 뭡니까? 퍼니시먼트,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사이플린, 우리를 변화시켜가며 인도해가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인격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필요의 요구를 내놓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치 동전을 넣으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뭘 내놓기를 원하는 밴딩 머신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만난 세겜의 위기는 그의 개인의 잘못이었기도 하지만 결국 그를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인격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 내놓으라고 비인격 우상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야곱이 세겜에서 묻었던 우상은 바로 그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그 일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